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고 합당하게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의제라고 하는 곳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의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곳입니다. 1801년에서부터 1805년까지 그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천주학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잘 나가던 이 신흥 관료가 하루아침에 유배를 당하게 돼서 한양으로부터 그렇게 먼 해남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이 강진인데요. 이 강진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배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강진에 갔을 때 사람들이요 대역죄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역죄인처럼 취급을 해서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 이 강진에 갔을 때 첫 일성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마치 역병에 걸린 환자처럼 나를 보듯 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그곳에서 40대 한참 활발하게 했던 그때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관직도 벗어버리고 다 쫓겨나서 유배를 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를 안 하고 사람들까지 막 등 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강진읍에 있는 그 동문 밖에 이 동문매방가라고 하는 주막에서 일을 하던 주모 할머니가 그 사람을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겨서 딴 데 갈 데 없으면 우리 주막에 한 방 한 칸을 내줄 테니까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들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모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밥도 주고 뭐도 주다가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께서는 글을 좀 읽으셨으니 이 뜻을 좀 아시지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의 은혜는 다 같은데, 부모의 은혜는 다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더 수고하시는데, 성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그 수고와 노력은 가볍게 여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그랬더니, 아니, 왜 유학자들은 그 성씨도 아버지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조차 그 성긴 그 마포로 배를 만들어서 입히는데 그 상복도 어머니는 낮춰서 입히라고 하냐. 그리고 아버지 쪽은 일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어머니 쪽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죠.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모가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아는 게 많은데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앉아있으니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받아서 이 다산정약용이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지요. 옛날 책에도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시초라고 하였소. 어머니의 은혜가 비록 깊기는 하지만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니 그러는 거 아니겠소.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아버지 은혜, 어머니 은혜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 대답은 흡족하지 않아요. 내가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풀과 나무에 비교하면 아버지는 종자가 될 것이고 어머니는 토양인 듯합니다. 종자를 땅에다 뿌려 놓으면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토양이 길러내는데 비록 토양이 아무리 공이 많아도 밤토를 심으면 밤이 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되는 것처럼 토양의 기운이긴 하지만 끝내는 같은 종자로 되니 그런 것 아니겠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종자를 심었으니까 그 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토양이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께서는 어찌 그리 기운 못 차리고 계시오. 제자라도 기르셔야 되는 건 아니겠소. 그 많은 배운 거 그냥 썩히시려고 이러면서 권면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다산정약용이 퍼뜩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주막에서 일하는 저 할머니도 나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요. 사의제라고. 사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가지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4가지가 뭐냐 하면 생각은 마땅히 맑게 하되 막지 못하면 곧바로 맑게 해야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모는 마땅히 엄숙하게 하되 엄숙하지 못하면 곧바로 엄숙해야 한다. 엄숙한 용모에 대한 이야기죠. 말은 마땅히 과묵해야 하며 말이 많으면 안 되니 곧바로 과묵해야 하리라. 말은 과묵해야 하고. 4번째가 행동은 마땅히 신중하게 할 것. 그래서 맑은 생각과 엄중한 용모와 과묵한 말과 신중한 행동을 일컬어서 4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비록 답답하고 속상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던 주님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혼자 일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셨지만 혼자 말씀 전하시고 혼자 병을 고치시고 혼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명을 세우셨다고요. 그 12명에게 권능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하셨던 12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가지도 마라. 사마리아인은 들어가지도 마.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한테들만 가.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친히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에 가셔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정해진 범위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일이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의 제가 눈에 띄었어요. 누구냐 하면 세리 마태,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치하에서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내고 남은 금액은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은요 젤롯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혁명가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칼을 들 수도 있고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나나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는 매국노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가 있었고요. 그 혁명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더군다나 12명의 아주 가까운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쟤는 세리였는데 쟤는 혁명가였는데 하고 앉아 있을까요? 앞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천국에 대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앞세우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기가 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 교회 가보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에는요, 먼저 앞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낯설 텐데, 거기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로 하는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자꾸만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집니다. 이거 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하고요, 저거 하려면 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저주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비층에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려워요. 시작이 안 돼요. 로비층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공간을 만들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이게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많이 따지니까요. 거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쉽게 안 돼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우선순위를 따져라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여러분, 한 군데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여행 가고 전도하러 나가면 돈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2가지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이런저런 조건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됐건 여러분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건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장하는 조건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조건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한마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한마디, 그거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데 그분의 자제분은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똑똑똑 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셔요. 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이 교회에 다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데, 이 교회에 안 다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알고 봤더니 다음 주가 자신의 아들의 생일인가 봐요. 그런데 생일인데 이 생일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 다닌다니까 이 교회 다니는 식구들한테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제가 무슨 도전을 받았냐 하면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적어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멀리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나요?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식구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그 기도가 돼요. 왜 우리들은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못하나? 그냥 알아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야, 종윤아, 멀리 가가지고 딴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먼저 우리 교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족 식구부터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라고 해라. 근데 그 아침에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어디 예배 드리고 왔니? 다음에는 네가 드리는 교회 내가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다음 주에는요, 그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내가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렸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는 좀 우리 가정이 좀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12월 25일 날은 좀 가족 식구가 다 모여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이 좀 드려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 자식들하고 대통령 얘기는 하시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대통령이 왜 이러냐는 둥. 근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중요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대통령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는 안 하신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도전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한 일은 마땅하게 하면 됩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것을 가지고 괜히 공연히 따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돼? 이런 얘기는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하는 거, 헌물 드리는 거, 봉헌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마땅한 것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요, 마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합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보죠. 어디냐 하면 11절,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마땅한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마땅한 거는 무조건 하면 돼요. 근데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하려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하게 하려면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땅한 것과 합당한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저희 집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막내 아니에요? 막내 아니에요? 막내가 아닙니다. 정말 막내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아빠, 나 뭐 하나 사줘야 되겠어. 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땅한 거는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합당하다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묻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적용을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거를 사주는 거는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하대요. 제가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합당하게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길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합당한 건지 안 합당한 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합당하면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합당한 건지 안 합당한 건지 먼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처음부터 따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마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따지는 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요즘 참 복잡해요.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임원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임원들을 마땅하게 해야 될 사람이 마땅하게 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당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합당하냐는 저게 합당하냐는 동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합당하기 위해선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할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공연히 짊어지고 네 혼자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묶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공연히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공연히 싸우는 일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한 일을 그냥 마땅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합당하게 하세요. 왜 우리가 못마땅합니까? 마땅치 않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더 못마땅해집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 따지기 전에 순종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합당하게 하시면 합당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복잡하게 이런저런 조건 앞세우고 거기에 맞추지 않게 해주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품으셔서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평동교회가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땅한 일, 내가 감당할 그 마땅한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혼란한 우리 시대, 마땅치 않은 것이 많은 이 시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